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랑의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인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는 누구이며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믿고 계십니까? 인류는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분명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온갖 추측과 추론들,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빅뱅 이론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빅뱅 이론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은 어떠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주의 근원, 세상의 시작을 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을 통해서 마치 세상이 점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빅뱅 이론은요, 엄밀히 따지면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빅뱅 이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이론을 제안한 앨런 구스라는 사람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빅뱅 이론은 무엇이 폭발했는지, 왜 폭발했는지,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론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분명 시작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겼든 어떤 방법을 통해 생겼든 간에 모든 물질 이전에 그 물질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창조자, 계획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는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신적인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명확해집니다. 그 신적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설득력 있는 이론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 누구도 세상의 창조에 대해 말해주지 못하지만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밖으로 나가보시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모습, 밈을 이라하는 그 작은 개미의 몸 안에서 지금도 뛰고 있는 그 작은 심장,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과 계속해서 공급되는 물의 근원,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조화로운 자연이 정말 우연찮은 폭발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만약 폭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폭발되었던 물질은 무엇이었고 그 물질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이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담과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조금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즉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 혹은 육신과 영과 혼을 가졌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이니까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과 찬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영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온 만물을 다스리며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상실한 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삶,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허무와 허망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것들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혹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혹은 권력을 통해서 마음의 허함을 해결하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상실했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위배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라.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뱀의 간교한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그 목적을 벗어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아담은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죄는 고통이며 단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데 말 그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 누군가는 죽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 동물을 죽게 하시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그 동물과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죽 옷은 여러분과 제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가죽 옷처럼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 분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족보가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아시겠지만 족보는 함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의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다면, 틀리다면 이 전체의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족보를 기록합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그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족보를 따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르게 되고 이 야곱에 이르러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이 이후에 12지파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강하고 잘난 민족이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약하고 작은 민족을 들어 그들이 잘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약하고 약한 그들이 잘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 그들을 선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약하고 작은 민족을 들어 크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어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기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죠. 왕조가 세워졌고요. 찬란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런 역사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있는 모습도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이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과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들을 꾸밈없이 기록하심으로 계속 죄를 짓는 인간과 그리고 그 죄 지은 모든 자를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앞부분의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핵심을 하나만 고르라면 바로 오실 메시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성경의 앞부분인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고 이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성경의 뒷부분인 신약 성경은 이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0년 동안 우리가 겪는 어린이기, 유아기, 청소년기를 다 거치시고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30살이 되셨고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병 걸린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 죄가 가벼운 죄든 아주 몰상식한 죄든 비상식적인 죄든 그 모든 죄는 동일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죄의 삭을 지고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죄 때문에 죽을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해 동물이 죽고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든 믿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이대로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실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의 종말이 분명히 있고 죽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이 당신께서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죄의 삭신, 사망, 그것을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3일 동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면 삽니다. 진정 처음 창조되었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됩니다. 과연 내 삶이 이대로 가면 무엇이 남을까? 허망하게 여겨지신다면 기독교의 복음을 잘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잠깐 따라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시간에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믿고자 하신다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완전히 깨끗하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이웃들 모두가 복을 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